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이유를 크게 4가지 전생의 업보로 명확히 구분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를 갚으러 온 보은의 인연, 전생의 원한을 갚으러 온 보은의 인연, 그리고 전생에 받지 못한 돈과 마음의 빚을 청구하러 온 토체의 인연과 마지막으로 그 빚을 스스로 갚아주기 위해 찾아온 환체의 인연입니다. 지금 당신의 배우자가 이 4가지 중 어떤 조각을 들고 당신의 인생에 들어왔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커다란 은혜를 입은 이가 이번 생에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 그 은혜를 지극정성으로 갖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모진 가뭄으로 굶어 죽어갈 때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밥 한 그릇을 건네준 고마운 도반을 잊지 못하고 이번 생에 부부로 태어나 평생을 헌신하며 다정하게 보살피는 인연이 바로 보은의 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눈빛만 보아도 상대의 아픔을 알아채고 평생을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장자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의 부인 오갸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2분은 평생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고 서로를 부처님 모시듯 정성껏 대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처님께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는 큰일을 할 때마다 부인은 한 번도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도왔으며 부인이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마다 남편은 자기 곳간을 아낌없이 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부부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2 사람은 한 생만의 인연이 아니다. 여러 생을 거듭하며 서로의 은혜를 주고받아온 사이이니 이 생에서도 저토록 다정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보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생에 다시 만나 그 은혜를 갚아가는 인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배우자에 대해 한 번도 큰 원망 없이 그저 고맙기만 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보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큰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 생에 그 은혜가 다정한 배우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2 번째는 보은의 인연입니다. 이는 전생에 씻을 수 없는 원한과 가슴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이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부부로 묶인 지독한 악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권력과 힘으로 타인의 가정을 파탄내고 눈물 흘리게 했던 자가 이번 생에는 거꾸로 그 피해자의 소나기에 갇힌 배우자로 태어나는 법을 설법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거친 언어와 모진 행동으로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부부가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 맺힌 원한의 실타래를 서로 주고받으며 풀어나가고 있는 보원의 과정입니다. 사위성의 한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부인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견디다 못해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 평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인의 손을 잡으시고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제여, 그대와 그 사람은 전생에 깊은 원한이 있었느니라. 전생에 그대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 사람은 그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느니라. 이 생에 다시 만난 것은 그 빚을 갚기 위함이니 원망으로 그 빚을 갚으려 하면 빚이 더 커지고 용서와 자비로 갚으려 하면 빚이 녹아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부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집에 돌아가 다시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남편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나자 2 사람은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여 화목한 부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원의 인연입니다. 원망으로는 결코 풀 수 없고
오직 자비와 용서로만 풀리는 인연입니다. 세 번째는 토체 인연입니다. 빚을 독촉하고 받아내기 위해 찾아온 채권자 같은 배우자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의 재산이나 마음을 갈취하고도 모른 척 지나쳤다면 이번 생에 그 피해자가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 배정되어 합법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남의 재물을 가로채니가 이번 생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도박이나 사치로 가산을 탕진하는 배우자를 만나 눈물 흘리는 예시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돈을 벌어다 주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재산이 새어나간다면 그것은 전생에 내가 가로챘던 남의 눈물을 토채라는 이름의 혹독한 빚 독촉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한 사람에게 곡식 100섬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느니라. 다음 생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니 빚을 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해 부부가 되어 평생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모은 것을 모두 내어주게 되느니라. 100섬의 빚을 다 갚고 나면 인연은 자연히 흩어지느니라. 평생 헌신적으로 살아온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인연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받을 빚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배우자가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다 풀려서 떠나신 것이니 그 빚을 다 받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복을 짓는 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지은 물질적, 정신적 빚을 기쁜 마음으로 갚아주기 위해 스스로 찾아온 천사와 같은 인연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큰 신세를 지고도 미처 다 갚지 못하고 눈을 감은 영혼은 이번 생에 배우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아무런 대가 없이 평생을 물질적으로 뒷바라지하고 헌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고아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자비로운 이가 다음 생의 사업에 실패해 고난을 겪을 때 부유하고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 아무런 조건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일어서는 예시를 환체의 장엄한 인과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찌 일이 박복합니까?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고 남편은 게으르고 무능하여 평생 저만 일했습니다. 이 생을 어떻게 더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거친 손을 가만히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 거친 손이 바로 그대의 가장 큰 복이니라. 그대는 전생에 한 사람에게 큰 빚을 졌으나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느니라. 이 생에 그 사람과 부부가 되어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니 그 빚을 다 갚는 날 그대는 가벼워질 것이며 다음 생에는 그 모든 공덕이 복덕으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갚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모르고 갚으면 원망이 되지만 알고 갚으면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자에게 헌신만 해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이 전생의 빚을 갚는 거룩한 시간이었고 그 빚을 다 갚는 순간 다음 생의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본과 마음을 갉아먹는 토체나 보원의 인연이라 하여 한탄만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 인연의 네 가지 성적표를 담담히 인정하는 것,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비로소 기쁘게 청산하겠노라 마음먹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장을 닫고 켜문의 퍼즐을 완성하는 거룩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을 당신에게 깊은 위로의 인사를 건넵니다. 문득 방 안에 홀로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쉴 때, 혹은 한 이불을 덮고
누운 배우자의 등 돌린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쓸쓸함과 원망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남들 앞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눈물.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알아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찌를 때 우리는 왜 이토록 아픈 인연을 맺어 살아가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곤 합니다. 사랑해서 만났고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건만 어느덧 대화는 사라지고 차가운 침묵과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들만 오가는 부부의 현실 앞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인연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고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려면 수천 겁의 인연이 쌓여야 하며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려 7,000겁이 넘는 아득한 전생의 시간이 쌓여야만 한다고 설법하셨습니다. 즉, 지금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나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사람 모두가 아득한 전생에서부터 촘촘하게 엮여온 깊은 업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곁에 있는 배우자가 어떤 전생의 인연으로 당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얽히고 설킨 악연의 실타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어 진정한 마음의 급락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무거운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부처님의 자비로운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정한 인연의 완성이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거친 흙더미가 아름답고 단단한 도자기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도공의 부드러운 손길도 필요하지만 천도가 넘는 치선은 가마속의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품격과 내면의 향기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돕고 아껴주는 다정한 배우자는 당신의 인생을 부드럽게 매만져주는 도공의 손길과 같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모진 말로 가슴을 후벼파는 배우자는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빚어내는 뜨거운 불길과 같습니다. 두 인연 모두가 당신이라는 한 조각의 부처님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생에 반드시 필요하여 배정된 우주의 스승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다정한 손길만 가득했다면 당신의 마음그릇은 조금만 충격이 가도 쉽게 깨어지는 약한 진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밤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배우자의 거친 업장과 모진 행동들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으로 하여금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고 부처님의 법을 찾게 만들었으며,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지 않았는지요.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를 단지 나쁜 사람으로만 바라보면 그것은 지옥이 되지만, 나를 단단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찾아온 뜨거운 불길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당신의 아집과 독선이 타오르고 마침내 맑고 청정한 지혜의 도자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나를 빚어내고 있는 불길의 뜻을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 그 위에 더 큰 장작을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장작을 거두어내고 차가운 물을 끼얹어야 마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의 갈등, 역시 상대가 던진 원망을 똑같은 원망으로 갚으려 든다면 그것은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산불이 되어 결국 두 사람 모두의 영혼을 잿더미로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끝내 그 원한은 쉬어지지 않나니 오직 원한을 놓아버릴 때에만 비로소 고통의 굴레가 멈춘다고 법구경을 통해 간절히 설법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는 배우자를 마주할 때 똑같이 칼을 빼들고 맞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 거친 언행 뒤에 숨겨진 아득한 전생의 빛과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스스로 인연의 불길을 꺼뜨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만약 이번 생에 그 사람의 잘못을 끝없이 원망하고 탓하기만 한다면 이 악연의 조각들은 고스란히 다음 생으로 넘어가 더 무서운 보온의 인연으로 우리를 다시 묶어버릴 것입니다.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질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지었던 해묵은 빚이 이제야 내 눈앞에서 녹아내리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원망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결심. 그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를 구원하는 진정한 불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하거나 차갑고 무뚝뚝하게 대할 때 그 겉모습만 보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곤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 그 거친 껍질 속에 숨겨진 한 인간의 나약하고 떨고 있는 영혼을 단 한 번이라도 애처롭게 바라본 적이 있으신지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짓는 모든 악업과 거친 행동은 결국 그 내면의 지독한 결핍과 혹독한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측은지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치유의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가시를 돋우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가시나무로 가득 차 본인조차도 찔려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혹독한 과거와 마음의 겨울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눈에서는 원망 대신 서글픈 눈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당신도 그동안 참 춥게 살았구나. 사랑받지 못해 그토록 모진 언어의 옷을 입고 스스로를 지키려 애썼구나 하는 자비의 시선 말입니다. 이 측은지심의 눈빛이 배우자의 가슴에 닿을 때 전생부터 이어져 온 단단한 악업의 얼음장들이 봄날의 눈 녹듯 부드럽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 그릇을 넓혀 천신의 자비로 감싸 안을 때 당신의 방은 비로소 극락의 정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인생의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길목에서 이제 우리는 곁에 있는 배우자를 향한 원망의 눈길을 거두고 우주가 나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당신의 곁에 있는 배우자는 이번 생에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다듬기 위해 특별히 배정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스승입니다. 그 사람이 전생의 은혜를 갚으러 온 다정한 도반이든 아니면 내 골수를 빼앗으러 온 포치와 보원의 원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고통과 인연의 엄중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영적 도약이 찾아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거친 조각들을 원망 없이 다 맞춰냈을 때 비로소 내면이 맑고 깊은 향기를 풍기는 기품 있는 인간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불자님, 이제는 당신의 거친 배우자를 향해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당신 자신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십시오. 나를 무너지게 했던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깊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 업장을 닦을 수 있었겠느냐는 깨달음이 올 때 부부의 인연은 비로소 거룩한 해탈의 길로 승화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 흩어진 인연의 조각들이 평온하게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은은한 치명처럼 아름답고 존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